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남유다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의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왕의 어머니를 마아가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아비암의 어머니도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던 아비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상하죠?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 또한 아사왕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동일 인물입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상 기자가 마아가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와 지금 아사의 어머니가 같게 기록한 것은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아들 아비암이 땅을 통치하고 정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3년 만에 아비암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아사가 왕에 등극하자 바로 아사가 통치하는 그때에도 아비암 때처럼 영향력을 많이 부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아가의 영향력 속에 왕이 된 아사 왕은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을까요? 좀 놀랍게도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이 정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악한 일을 따르지 않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와 또한 아버지가 온 지방, 온 곳곳에 만들었던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남색하는 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사왕은 성전에서 이 매춘 행위를 하는 남녀들을 나라 바깥으로 모두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에 옳은 일이었습니까? 할머니 마가가 곳곳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죠. 바로 그것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에 다 갖다 버렸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바로 대비의 자리죠. 그 대비의 자리에서 내려버립니다. 태우라는 자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역대하 14장 6절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이 평안 가운데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니까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옳은 자리에 설 때 내 주위가 평강으로 평안으로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아사왕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사왕이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시 산당에서 모든 서민적 경제적 원리가 그 산당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경제적이 모이는 곳, 돈이 모이는 곳, 그 산당에는 지방의 호족들의 힘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눈치도 봐야 되겠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큰 이익을 줘야 되는 산당은 없앨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었던 아사왕에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모든 통로를 막고 남유다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왕이 어때야 할까요? 다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조금 더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고자 이방 왕을 찾아가죠.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이 베나닷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에 그 보물들까지 가득 실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람 왕은 원래 북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 동맹 관계였지만 이 뇌물을 통해서 남유다와 다시 결연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북이스라엘을 포위하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아사 왕은 다시 평안을 찾게 되죠. 하지만 세상은 평안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세상 이방신과 이방인 사람을 의지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여러분, 이때 아사 왕이 그 선지자 하나냐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죠. 이후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아사 왕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참 조상들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개혁의 시작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자기의 어떤 힘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달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아사 왕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욕심을 계속 챙긴다면 아사왕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아사왕처럼 초심을 잃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앞걸음 앞에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은 평안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아사왕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사왕처럼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배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